우리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1페이지고요. 281페이지,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헌나시기 너무 은혜스러워 제가 말씀을 안 전해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도 말씀 같이 더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정은 자매를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한 번, 두 번 인용했던 것 같은데 같이 말씀 나눴던 것 같은데 천정은 자매는 굉장히 인생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잘 달려가던 자매였습니다. 그러니까 피아노는 이 친구의 인생과 같았죠.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인가요? 그때부터 피아노와 함께하기 시작해서 일생에 늘 피아노와 함께 걸어가며 자신의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위해서 잘 살아가고 있던 자매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에 어느 날 닥쳐온 유방암 4기, 뼈와 폐에 전이가 되고 너무 늦어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녀가 계획했던 모든 것이 다 틀어지고 망가지게 되었죠. 병원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말과 함께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10가지인가 했는데 그중에 9가지가 나타났었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 아프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친한 동생이 친한 동생의 전도로 교회를 가게 되고 로마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내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회개해야 될 죄가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천정은 자매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주인으로 살았음을 회개한다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에게 놀라운 자유가 찾아왔죠. 그 고통의 계기로 이 자매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의사가 절대 치료될 수 없다라고 했던 뼈에 전이됐던 암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디로 갈까요? 맨날 그 암 환자 병동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암 환자고 당신의 고통을 안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이렇게 만지셨다고,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막 전도를 열심히 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암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나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매몰차게 쏘아붙이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나도 암에 걸렸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몇 주 뒤에 암이 없어졌던 그 자리에 그대로 암이 재발했습니다.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천정한 자매는 기뻤대요. 기뻤대요. 그리고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자신을 쏘아부셨던 그 암 환자에게 달려갔대요. 나 암 재발했다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 주님이시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이 너무 처음에 황당해 하다가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천정은 자매는 지금 항암 치료를요, 키모아를 100차 항암 치료를 마쳤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말이 100차지. 제가 제 여동생도 어릴 때 이제 백혈병 때 항암 치료했었거든요. 키모아 한 번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금 100번을 했다고요. 100번을. 지금 이 자매는요, 현재 암 재발한 7년이 지났는데 현재 양쪽 고관절, 골반, 요추뼈, 척추뼈, 갈비뼈, 경추뼈, 양쪽 폐, 기도, 림프절까지 암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이 자매의 표정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출 수 없는 환희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천정은 자매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가로 옵니다. 왜요? 향유를 바르려고 왔어요. 근데 와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돌 무덤이 옮겨져 있고 안에는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누구에게 먼저 알렸을까요? 열심히 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시큰둥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1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많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셨겠습니까? 충분히 많이 설명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허탄한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이게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을 배웠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의 젖은 문화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라왔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결코 그 기독교의 젖은 문화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가 그저 계란 몇 개 나누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고 마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심령에 부활 신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찾아오신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고린도서 15장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요.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거의 매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셨으며 보이셨고 보이셨나니 보이셨느니라.
이 구절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심령에 보이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뭘 보면 압니까? 17절 보시면 그들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갔다고 해요. 슬픈 빛을 띠고. 그러니까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알게 돼요. 같이 계신 분이 주님이신지 알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보시겠습니까?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보세요.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서 옆에 계신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30절 31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31절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 신앙의 진정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주님 만나고 어떻게 했다고 하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무슨 말인가요? 눈이 열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눈이 밝아져야지 영안이 열려야지 주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곁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심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계신데도 보지 못해 방황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므로 방황하는 나의 마음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제자리를 찾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우리 토론토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 이 가운데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면서부터 주님의 영광을 느껴 한없이 흐느껴 울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인천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걸 처음 갔을 때예요. 근데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때 목사님 설교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한데 어쩔 줄 몰라고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면 뭐 보잘것 없었어요. 건물도요 여러분 비 새고 바람 들어오고 이건 진짜 어디 가면 이런 데서 예배 못 드려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한데 그냥 막 저도 모르게 막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무슨 뭐 백화점 들어가면 눈물 흘리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이제 뭐 프로야구 개막했다고 하는데 야구 보러 가서 갑자기 막 들어가자마자 보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막 눈물 나시는 분 계십니까? 한 티어터 연극 뭐 극장 같은 데 가서 공연을 보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 나는 분 계세요? 그럼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공기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 영광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 심령에 꽂히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토론토 십자가 교회가 저의 그저 얄팍한 설교 때문이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충만해져서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들마다 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느꼈던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공기 중에 운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 드리러
오기만 해도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고 자리에 앉기만 해도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놓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봅시다. 처음에 주님의 부활하셨다, 빈 무덤을 봤어요, 제자들이.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요? 안 믿었는데 부활을, 그 부활을 전하다가 목숨을 거는 자들로 바뀐다고 해요. 대부분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증거하다가. 여러분, 죽이겠다 협박하고 옥에 가두는데도 굴하지 않는 용사들로 변화됩니다. 아니, 예수님 잡히실 때만 해도 어땠어요? 제 목숨 달아날까 봐 무서워서 도망치고 살려고 나아갔던 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고요.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너무 옛날 이야기다. 여러분, 그러면 저 한번 보세요. 저는요, 제가 모태신앙인데 주님 만나기 전에는요, 누가 제가 예수 믿는 거 알까 봐 무서워했어요. 학교 가면 예를 들면 여러분, 식사 전에 기도는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쳐다볼까 봐 이게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상다리 붙잡고 그냥 혼자 막 주님 뭐 이거지,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이제 잘 멀쩡하게 살다가 이 길을 걸어간다고 들어서서 제가 종이 되겠다고 다 버리고 들어왔는데 이 길 들어와서 제가 뭐 얻게 되고 취할 수 있는 거 있나요? 뭐 대단한 명성이 생겨요? 재산이 뭐 돈이 많아지나요? 근데 그런 거 다 버리고 이 길 들어섰어요. 근데 뭔가 그러면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 인생을 거는, 인생을 던지는 에너지가 제 안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제자들에게도 이 두 사건 사이에 뭔가 사건이 있었는 거 아니에요? 부활 믿지도 않고 예수님 잡히실 땐 도망갔던 자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주님 전하는 자들이 됐으면 이 두 사건 사이에는 뭔가 something happened. 여러분,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 제자들이 만나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 개인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막 감격해서 소리치는 것 같아요. 내가 원래 주님 핍박하는 존재였다. 그런데 이런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나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은혜를 경험하면 반드시 사람은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전에는 내가 박해자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있잖아요. 없었던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옳은 줄 알고 내 의에 들어차 사람을 죽였습니다. 괴롭히고 핍박했습니다. 그 과거가 없던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실제로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자신을 괴롭혔겠냐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받았다.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예수의 피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문득문득 떠오르는 뿌리 깊은 죄의 흔적 남아있지 않으십니까? 나를 계속 괴롭히는 어릴 때 과거의 죄악,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들 있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졌다.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마귀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해요. 아직 과거에 죄악에 매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계시다면 오늘 그 부활의 주님, 그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저주맹세 부인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배신한 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거는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했어 하는 그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 전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인생이 마무리되고요. 다른 한 사람은 나 주님 배신했어 하는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인생으로 인생이 마감돼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죄의 경중이 달라서? 아닌 것 같아요. 죄의 무게는요, 베드로는 3번이에요. 3번 배신했다고요. 베드로가 더 무거울지 몰라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저주맹세 부인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 배신하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고, 베드로는 그 모든 죄책감을 이기고 예수님 위에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냐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저는 이것이 후회와 회개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후회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요, 둘 다 죄에 대한 인식은 생겨요. 후회를 한다는 말은 뭐예요? 그거 잘못됐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에 대한 인식은 둘 다 생긴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회개는 거기서 돌이키는데요, 후회는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다른 사람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기 자리까지 나아가요. 그런데 후회는요, 이게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안 그런 척, 잘못 안 한 척, 괜찮은 척 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죠? 야, 얘들아,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 누구예요? 이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은 자야. 누구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자기 아닌 척 한다고요. 안 그런 척 한다고요, 끝까지.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거 후회하는 사람들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려면 그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쉽지 않아요. 가볍지 않습니다. 보통 용기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보세요. 자기 때문에 수천만 백성들이 죽어가요. 힘들어요. 근데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킨다고요. 러시아 푸틴 보세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돌이켜요. 푸틴이 수많은 어린아이부터 일반 시민들 폭탄으로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애들은 자기가 어린아이라고 큰 걸 이렇게 붙여서 다녀요. 그래서 러시아 군대가 이렇게 폭격을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쓴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상부에 보고를 하니까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뭐라고 해요? 평화유지군이라고 속여요. 그죠?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 잘못 판단했다는 것, 러시아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 보통 용기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푸틴만 어려운 건가요? 우리는요.
우리는요. 우리도 어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없어서 그것도 맞는데요. 사실은 개도 안 물어가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거는요. 사실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자존감과 더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요.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만 있는 사람은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세요. 모든 여건, 자라온 거 모든 거 다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하기 더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더 귀하게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자유해집니다. 회개하면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회개하면 그 죄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부모님 아빠가 굉장히 아끼는 도자기가 있는데 들어오면서 이렇게 툭 쳤는데 쨍그랑하고 깨졌어요. 어떡하지? 이거 아빠는 얼마나 아끼는 건데 이거 말하면 아빠한테 엄청 혼날 텐데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은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싹 치워요. 그래서 싹 숨기고 다 치워놨어요. 버렸죠. 아버지가 들어올 때마다 도자기 어디 갔냐? 도자기 왜 안 보이냐? 그럼 얘가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모르겠다고.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몰라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깨트리고 치우는 모든 과정을 누나가 본 거예요. 누나가 어느 날 다가와서 자꾸 자기를 심부름시키고 괴롭혀요. 야, 가방 가져와, 물 가져와, 간식 가져와. 자꾸 괴롭혀요. 너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면 누나가 너 내가 봤어. 아버지 도자기. 그러면 갑자기 얘가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누나 시키는 대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 협박에 못 이겨서. 여러분 이게 죄에 묶여 종로로 사는 거예요. 죄책감에 묶여 종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잘못한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안다니까요.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후회해요.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데까지 못 가는 거예요. 누나가 자꾸 시켜요. 나중에 너무 괴로워 참다가 때 도저히 못 참겠다. 이렇게 살 바에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혼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 찾아가서 이실 짓고 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끼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치웠습니다. 내 아버지가 알고 있어. 네가 올 때까지 기다린 거야. 야 내가 도자기 귀하지. 근데 너보다 귀하겠냐. 내가 도자기 아무리 귀하지만 이 도자기가 너보다 귀하겠냐. 나에겐 너가 더 귀하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뭐예요? 용서받은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나가 왔어요. 야 물 가져와. 내가 왜? 네가 해. 너 아빠한테 내가 이야기해. 나 했어 벌써.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했으니까.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해진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자유케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않아 죄책감에 휩쓸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야, 힘들어, 괴로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새롭게 되고 죄책감에서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죄를 범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밖에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와서 손부터 씻잖아요. 그죠? 안 씻으세요? 나갔다 오면 더러운 게 묻어있을까 봐 손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회개예요. 그 훈련이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어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여 자유케 되는 부활의 증인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 부활 주님 만남으로 죄책감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 만나면 헌신하는 마음이 생겨요. 옛날 신 말고요. 이게 우리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 10절 하반절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써요.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냥 그리고 땡 끝 그리고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받고 죄책감 해결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나아갔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더 주님을 위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요. 좀 옛날 이야기긴 해요. 7, 80년대. 첫째 아들은 참 반듯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꽁지 머리를 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야 머리 남자가 기르는 거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전에 7, 80년대 남자가 꽁지 머리를 하고 그것도 목사님 아들이 이러니까 사람들 시선이 따가운 거죠. 수근수근 되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애절하게 간절하게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해결된 문제가 아니구나. 주님께 맡겨야겠다. 너 그 머리 하고 싶으면 해라. 말은 그렇게 하고 속으로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이제 야단쳐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처럼 부활절이 다가왔어요. 부활절 이 교회에 성극을, 그러니까 연극을 하게 됐는데 각자 이제 롤 파트를 다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맡았는데 예수님 역할을 할 사람을 찾는데 머리 긴 남자가 없는 거예요. 머리 긴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 둘째 아들 머리가 야, 네가 예수님 해라. 네가 예수님 역할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뭐가 먼저 이루어져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자,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연습하는데 한 번, 두 번 하면 자꾸 마음이 뭔가 이상해져요. 마음이 뭔가 울컥하고 이상해지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에는요, 한 20몇 번을 연습했는데 마지막에 금식하더래요. 얘가 금식을 하면서 그걸 막 하더래요. 연극 연습하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울더래요. 얘가. 그리고 이 아이는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변화됐다고 합니다. 머리 잘랐나 안 잘랐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 헌신된 귀한 믿음의 인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간 사람이 돼요. 베드로는 본인이 받은 용서, 그걸 기억하며 평생을 십자가 은혜 앞에 살아갑니다.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죽을 수 있나? 나를 거꾸로 달아달라 해가지고 거꾸로 죽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미리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31절 32절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매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 절들은 그런 거예요. 이 시몬이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오게도 죽음까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4절에 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자, 그 앞에 말씀 보시죠. 31절, 32절 어떤 말씀인가요? 베드로가 배신할 걸 미리 아셨던 주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내게 요구했어. 사단이 너를 요구했다. 네가 이번 시험으로 나를 배신한 이 시험으로 그 죄책감으로 나는 끝났어 하면 나가 떨어질까 봐 내가 걱정이 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32절 말씀 뭐예요? 내가 미리 다 알고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는 다시 일어날 거야. 너는 그대로 죄책감에 휩쓸려 좌절된 채로 인생 끝나지 않아. 내가 너를 일으킬 거야. 32절 보세요. 너는 돌이킨 후에 그렇게 일어난 후에 뭐 하라고 하시죠?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명을 위해 살아라. 주님 신이 사명에 목마른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형제들을 굳건히 하는 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헌신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주님의 그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의 갈증이 해결됐습니다. 주님의 그 목마르심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말라 비틀어진 모든 것이 풍족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책감 해결됐고 내가 새로워졌고 내가 변화됐어.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나 혼자 그 은혜 누리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나 혼자 좋아졌다. 그 저급한 욕구, 충동, 목마름 해결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그 저급한 목마름이 해결된 자리에 사명의 목마름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형제를 굳건히 하는 자리로 이제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영원한 나라 위에 주님, 내가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에 목매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부 왜 해요?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주변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남 주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돈 왜 벌어요? 남 도와주려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목마른 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저처럼 목회자가 되고 목사가 되면 갑자기 세상적인 모든 목마름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나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도 좋은 게 좋아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으면 우리 인생에 고통도 고난도 역경도 아무것도 없어지나요?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싸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시니까. 그전에는 그저 세상의 저급한 욕구들, 저급한 목마름, 성적인 충동, 물질에 대한 욕구, 명예에 대한 욕구, 거짓 탐욕, 이 세상에 똘똘 뭉친 가치관으로 들어차 그것에만 목말라 했던 인생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저급했던 욕구들이 해결되고, 여러분, 그 욕구는 해결되지, 이거 끝나면 그 다음 게 있고 계속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집만 있으면 될 거야, 저것만 해결하면 될 거야. 여러분, 그거 끝나면 또 다른 목마름은 또 찾아와요. 부활의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부활의 주님 만나니까 그 저급했던 욕구가 있던 빈자리가 주님 허락하신 내 형제를 굳건히 하는 자리로 사명의 목마름으로 부어지고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헌금을 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참상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고 도우려고 하나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왜 흘려보내려고 하나요? 지난달부터 모든 헌금들 다 아프리카로, 우크라이나로
노숙자 사역하는 곳으로 왜 흘려보내나요? 아, 십자가 교회는 재정이 남아 돌아서 그런가요? 넘쳐나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아가 쓸데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돈에 관심이 다 있어요. 아닌 척해서 돈에 관심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도 뭐라고 하셨나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네 마음이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곳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곳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뭘 보신다고 하셨죠?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죠. 그 마음 보시니까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보이면 이 교회가 주님 차리시는 그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힘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사명의 목마름이 있죠. 부족한 남편을 보고도 어떻게 하면 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사명이 생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연약한 아내를 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아내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목말라 하며 갈급해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시선이 향하는 것이 사명의 목마른 것입니다. 주변을 섬기며 그들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하게 하는 사명에 헌신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님이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가정에 고통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주시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회복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중요한 게요, 여러분, 거기에 목매는 저급한 목마름, 내 배만 채우며 허덕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의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차피 뭔가를 두려워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 없어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지금 내 상황, 환경, 지금 가정이라는 이 문제, 죽음의 공포? 여러분, 날마다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것 앞에 떨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환경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저급한 목마름에 허덕허덕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급한 목마름에 매여 살 때 따라오는 그 환경, 상황의 노예가 돼서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저급한 목마름이 아니라 고상한 목마름, 사명을 위한, 형제를 굳건하게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마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저는 사실 되게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매여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 그냥 보이지 않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만 돼도 여기저기 드려지는 예배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 스스로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만약 그렇게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하나님 나라 위에 살지 않고 나의 나라만 열심히 세우며 살다가 와서 주님이 난 넌 모른다 하시면 얼마나 두렵고 무섭습니까? 저는 여러분 하시는 일 대충 하라는 거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주님 나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힘쓰십시오. 그것이 부활의 주님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입니다. 속사람 거듭나고 형제를 굳건하게 하고 주님 나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후회하며 죄책감에 종으로 나는 백성이 아니라 회개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책감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전정은 자매처럼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명에 목마른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을 용서하시고 형제를 굳건하게 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세요. 가려진 너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